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일 예배 때 1시간 했고 이 시간도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가 때를 알고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복된 자가 되면서 그 영생하고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때가 있고 그 은혜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간단합니다. 은혜 주실 때가 어느 때인가, 구원의 날이 어느 때인가, 그 때를 포착해서 은혜 주실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엄박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날은 언제인가? 그것은 하지 말라, 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다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가지 말라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의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 할 때에 그 하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면은 멸망과 화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 또 멸망과 화를 예방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 또 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때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내가 만난 현실,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물질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세미한 음성, 아주 자기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이것은 하지 말라, 거기는 가지 말라, 그 음성을 첫째는 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화와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자기에게 올 화를 예방해 주시는 이런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세미한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때에 그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 악이 발견되고 죄가 발견된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와 악이 있으면은 그 더러워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러워진 심령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낭망치 않고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와 악을 다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 깨끗한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누구나 양심을 하나님이 썼는데 그 인간의 양심,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육신의 사람의 양심은 그 양심을 따라 살 때에 세상적인 복, 육신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양심대로 살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사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힘이 들어도 양심대로 아주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과 그 자녀선들이 세상 복을 육신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육신의 양심을 가지고 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만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일반적인 그 양심에다가 진리와 성령을 주인으로 모신 양심,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양심이 이게 신앙 양심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만 신앙 양심에 세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기억해 두는 말씀, 목사 설교를 통해서 삼가 들어서 내 마음에 기억해서 심어진 말씀 중에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과 사람을 만났을 때에 너는 어떤 말씀대로 행하라. 이러한 각 성도에게 그 신앙 양심을 통해서 행할 말씀을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하시는 말씀을 행하려고 보니까 내 안에도 그 말씀을 행하도록 방해하고 내 밖에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도 그런 것에 피동이 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음성에 하지 말라 할 때는 하지 않고 가지 말라 할 때는 가지 않고 하라 할 때는 가만 죽어도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요 내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을 항상 얘기지만은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의 지배를 받는데, 신앙 양심은 진리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에게 지배되는 양심이, 이게 신앙 양심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중에 계셨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과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세미한 영육 생명이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은혜를 입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은 불이나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의 역사, 이 보이는 역사죠. 보이는 역사. 그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불도 필요 없고 뜨거운 역사, 은사나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보이는 그런 기적이 필요 없고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지 말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을 반대로다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망하고 그 후손 자손 만대가 사망하에 떨어진 그런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다른 신들을 내게 깨지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는 것을 잘 듣고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마귀는 자꾸 하지 말라는 것을 하도록 압력을 넣고 미혹을 할 때에 그런 것에 피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피동이 될 때에 내가 화에서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내가 받을 화와 멸망을 예방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또 하라. 주의를 지키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강한 방주를 지으라.
또 방주에 들어가라.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서 그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예배를 멀리 합니다. 3일 예배라고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도 나오지 않게 되면은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다. 예배를 하나님이 중요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명령이든지 하나님의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축복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는 것을 잘 듣고 하지 않는 이런 자가 되어서 멸망과 화에서 건짐받고 내게 올 내 가정에 올 화와 멸망을 예방받는 또 하라는 명령을 어떤 어림이 있더라도 선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에 동반된 축복을 받고 하나는 명령을 순종할 때에 내가 받은 복이 더 큰 복으로 나가고 더 큰 승리로 나가고 더 큰 영광스러워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일하라 하실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 일을 하라, 장로 일을 하라, 권사 일을 하라, 집사 일을 하라, 교사 일을 하라, 구역장 일을 하라. 그 직분을 주시고 헌신하고 충성하라 할 때에 그때가 곧 은혜를 주신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하라 하시는 하나님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그만 협조해달라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자시오 무한한 능력자시다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 여러분이 일을 해도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천지 만물을 그만 이것이 있어라 저것이 있으라면 다 있게 되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당신이 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직책을 주어서 목사 일을 하라.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은 목직을 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할렐루야.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천상천하에 가장 존귀한 목사의 사명을 주시고 특별히 구원의 도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이민족과 온 세계 인류에게 전하도록 주님 하신 주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서서 완전히 그 직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예. 하라. 직분을 감당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어떤 직분을 주면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차는 것이다. 였습니다. 네.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분을 주시는 것은 직분을 주신 자가 그 직분을 무슨 일을 하라고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이 직분은 영광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영광이 온다. 세상적으로도 마라톤 한국의 대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라톤을 잘해서 금메달을 딸 때에 모든 국민들로부터 환영과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영광과 상급은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이 일을,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하는데 거기에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참 디모데후서 4장 보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느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는 일에 거기에 보면은 고난을 받아라. 너 거기에 보면은 너의 몸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제와 같이 거기다가 우리의 몸을 전체를 드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지킬 때에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성화가 이루어진 것만큼 의의 영광에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주실 때에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그만 능력이 있어서 준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일에 나를 써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그만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단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 바치라 가져오라 하실 때에 은혜와 복을 주신다 알겠습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오늘 또 여러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줘라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서 우리 집사람이 빨리 가자고 그러는데 보니까 급히 나오다 보니까 아까 성령이 세면 음성을 들려주신 걸 잃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엘리베이터까지 다시 가서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갔다. 갔는데 여기 예배보러 여기 지금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비싼 것을 이렇게 자꾸 섬김만 받고
빚만 져서 무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분이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면 음성으로 내 그 신앙 양심에게 들려주실 때에 즉시 그만 순종하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져오라, 주라, 가져오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라. 그 있을 수가 있어요. 언제는 주돈이 100세 난 아들 갖다가 각을 떠서 그렇게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니 그건 이거 하나님이 돌았는가 그럴 거요.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하기 싫으면 됐겠어요. 아침 일찍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너 그 종은 너는 밑에 있어라. 그런 다음에 이삭에게 장작 제물을 태울 장작을 실어서 지금 모리아산을 올라간단 말이에요.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이렇게 제물을 태울 장작은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기를 잡아서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느니라. 그걸 또 너다 그러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다 그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실지 강한 장작을 쌓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른 제물을 예비하신 줄 믿으실 바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제물 헌신을 완전히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을 보고 너는 밑에 있어라. 그런 것은 생각해 봐요. 그거 자기 주인이 말이요. 100세는 아들을 갖다가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면은 이거 우리 그 주인이 이거 정신이 돌았는가 얼마든지 그걸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하게 너는 그 산 밑에 있어라. 그래서 이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정도 따라 역사하시는데 그 온전한 헌신을 요구할 때에 아무것도 보지 말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사람 불고기 먹으려고 사람 타는 불고기 냄새 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그만 일부 다치되니까 많은 아들을 3명, 10명 난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100세 난 이삭 독자를 드리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탄 마음으로 선정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부흥회를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 어떤 그 자기 교회 권사가 있는데 잘 산다 그래.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 잘 사니까 남편이 아주 돈이 많고 지위가 있으니까 아마 자기 아내보다 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혼을 하자.
이혼을 하다 돈을 많이 요새로 매덕 아마 한 10억 이상을 줬던 모양이야. 줬는데, 그래서 이혼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혼자 된 그 여권사가, 그 교회를 지금 짓는데, 교회 짓는 자금이 모자라서 어떻게 할 길이 안 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권사가 와서, 목사님, 내가 이 남편으로 받은 이 얼마, 10억 얼마를 큰 돈이랍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컸고 말리다가 더도 말리죠. 권사님, 그것은 권사님이 남은 생에 그 생활을 하라고 준 건데 그걸 어떻게 그 교회에다 바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주 못 오도록 말렸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막 이 권사님이 그걸 옴박 바쳐버렸다. 그래서 그 부흥사가 그 2년 후에 그 교회를 다시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부흥회를 하러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아주 부자 장로님,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본 아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부흥사 목사님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 있으면은 이 장로님하고 좀 중매를 해달라고 말이요. 그 부흥사 목사님 잊어버렸어요. 2년 전에 그 권사가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딱 생각이 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다 전화해서 봤더니 지금도 혼자 삽니다. 이렇게 해서 가만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더 믿음이 좋고 더 부자된 남편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런 거 얘기하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에 강한 즉시 순종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화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물을 달라 한 것은 강한 예수님의 목마라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수화성 여인이 강한 영원히 먹으면 목마른 그런 물을 길러 왔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요구하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해는 주님이 11조를 드리라, 천열매를 드리라, 또 여러분 목사가 올해 카렌다 저렇게 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카렌다 헌금을 드리라. 그래서 그만 우리 교인들 작년에 재작년에도 믿음으로 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은 줄 믿으실 바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 가만 하필이면은 베세다 광야에서 그 장제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만 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싸는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께 드릴 때에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강한 이렇게 추수감사를 드리라. 또 강한 내 건강을 드리라.
선견금을 드리라. 내 시간을 드리라. 내 재능을 드리라. 내 물질을 바쳐할 때가 은혜해 주실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강한 우리 주님이 그만 자금이 모자라서 여러분의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한 부자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나 여러분의 많은 일을 한 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나 그런 일을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목숨을 다해서 하는 충성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과부의 엽전 한 푼을 드리는 그 감사한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으실 바라. 그거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 다음에는 우리가 절망의 위기의 현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한 홍해를 만나서 뒤에는 애국 군사가 죽이러 오고 앞에는 홍해가 떠나 있는데 100% 개죽음을 당하는 그런 절망의 현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절망의 현실을 일으킨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그 현실을 통해서 애국 군사를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고 그만 이스라엘이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에 취하는 그런 신앙을 완전히 없이하고 첫 천국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홍해를 만났다. 그런데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강한 아우성 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잠잠하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럴 때에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쳐라 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진 줄 믿으실 바라.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애국 군사가 중간에 왔을 때에 물이 딱 합쳐져서 완전히 애국 군사가 전멸하고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찬양하는 그 요한계시록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우리가 세상 환난의 바다를 다 통과하고 첫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보니까 어떻게 그 환난의 바다를 가로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순전히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린 양의 노래요 모세의 노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절망의 위기를 만났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의 절망의 위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요 구원해드린 것을 믿고 그만 왕이 초소에 도장 찍어서 그만 왕이 다리오 왕이 기도를 1시간 한 달만 그치라 와서 사정에 듣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그만 사자굴 안에 들어간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굴이 천국이 된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만 시기하던 이런 자들 전체가 다 사자굴에 전멸해서 다니엘의 시위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과 들어갔다 나온 보니까 그만 다니엘을 해칠 사람이었고 다니엘의 지위가 확고되고 온 다리왕과 화질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가 믿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요새에도 말씀 믿음으로 행하는데 계속
그만 역경으로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멸망중에 낙망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지킬 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소년이 13년 만에 애굽의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는 이러한 영광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현실 사건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온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는 은혜 주실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그만 때를 잃지 않고 그만 여기 보니까 그만 하지 말라 하라 할 때에 직분을 주시고 일하라 할 때에 바치라 가져오라 할 때에 절망의 위기의 현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만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